우리의 삶 속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은 항상 조용하게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더럽히는 죄의 모형을 보고 있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438장을 불렀는데 좀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그 2절에 보면은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라 이 말씀이 이 찬송시가 아주 은혜가 됩니다. 늘 강단에서 사회하시는 분이나 말씀드릴 때 이제 모두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코로나가 600명, 700명, 800명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모이는 걸 주의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게 되면은 모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얘기 보니까 저는 너 찬양 부르면서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라. 근데 이 말씀 주님이 지키시라 말씀 감사가 되고요. 또 실제적인 이런 부위에서는 염려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몇 명씩 이렇게 봄날 한절기에 감기가 걸리고 막 이렇게 할 때 마음에 또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도 있을 때 있지만 또 맡기고 또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또 잘 보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더 믿음이 굳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그 복음과 아울러서 이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익이 되겠죠. 오늘 저녁 말씀 주제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까지 제가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체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체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체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금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달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에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지가 430년이 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보내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인데 그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 바로의 아들로부터 해서 종의 아들 무릇 짐승의 첫 태생에까지 다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피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종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은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내 수꽃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전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정월 14일 저녁에 유대역으로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취해서 이 허먹고 정말 어린 양을 취해서 피를 받아서 임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 정월 14일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 애굽 천정을 다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 집집마다 다 장자를 다 죽이는 이런 재앙인데 그 재앙 속에서 그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리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게 이제 이 장자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임방과 설주에 피가 칠해진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뭐냐?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에 따라 보는 게 아니고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죽고 사는 게 갈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그냥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다가요. 사느냐 죽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달려있는데 어디 달려있느냐. 그 어린 양을 취해가고 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따라가고 죽고 사는 그 가문이 이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용어들이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 뭐 성도님들 다 알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죠. 7학년부터 10학년인데 좀 많이 어려운 거 있는데 이게 이제 6월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절기에 속하는 6월절인데 이 6월절 어떻게 살았느냐. 이 6월, 넘을 월 절기절자예요. 또 영어로 하면은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거죠. 이 넘어가는 절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이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그것이면은 아무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지라도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민족에 속하느냐 이거에 관계 있는 게 아니고 피를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치러놓지 않고 그 안에 있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떳떳하게 살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는 유대인이야 뭐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넘어갈 때 뭐 보고 넘어가느냐 13절 다시 보니까 중간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지 않는다. 여기 이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뭐에 관련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설주에 칠해지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건 대단히 좋은 모형인데 뭐에 관계되면 피와 관련입니다. 이 6월절은 신약으로 들어왔을 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5장에 보시면은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 이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모형이잖아요. 예포전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임방과 설주에 칠해졌을 때 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냐, 선하게 살았냐. 거기서 거기입니다. 구덩이, 재래식 그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재래식 화장실을 보면 밑에서 막 그 구더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 몇 마리 구더기가 쭉 타고 올라와서 밑을 내다보면서 에이 더러운 것들 똥통 속에 놀고 있네. 거기에 똥통 속에 들어있는 구더기나 몇 마리 기어 오른 구더기나 똑같은 구더기예요. 그게. 조금 더 올라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뭐 수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목사나 선교사나 또 뭐 교회에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은 좀 나와 보이는 거 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오인원 분이 하나도 없는 거고 똑같은 이러한 죄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과 심판과 형벌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냐는 우리의 어떤 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오늘 또 어떤 우리 학생의 학부모님하고 우리 모임은 아니고 다른 데 나가는 분인데 저는 이렇게 무슨 통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복음을 한번 들어봤냐 물어보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1년을 전해준 거면 한 번도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뭐 하는 데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뭐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어린 양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입니다. 신약, 구약 신약이 하는데 신약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약을 했을 때 이 신약은 그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은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로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신약을 꽉 싸버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와요. 무슨 피가 나옵니까?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제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신약이 뭡니까? 새로운 약속인데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죄가 사함받고 죽음의 형벌이 지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요. 오늘은 피에 대해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피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자 말이에요. 피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옥도 잘 이야기를 하고 천국 같은 이야기만 하고 은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1장에 보시면은 베드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은 아니에요. 이 검은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인간이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종교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함정중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착하면 구원받겠어요? 얼마만큼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죄하신 거예요.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졌기 때문에 신약에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전날 밤에 이 잔을 가지고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신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살인자든 간음자든 도둑이든 어떠한 죄일지라도 자기 죄를 해결하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맺게 될 때 제사받는 거예요. 그 애굽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될 때 지나가게 될 때 그 집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어떤 착한 사람이 들어있느냐 선한 사람 들어있는 보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똑같은 유대인들은 대단히 뛰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아담의 후손이고 종자들인데 이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고 메시아를 보내는 그러한 특별하게 선택받은 것이지만은 죄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뭘 보는 거죠? 피를 보거든요. 피를 보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 뭐 여기 잘 부르지 않습니다만 제가 200 찬송가 265장에 보시면요. 이 지금 부르는 합동에 여기 이제 새 찬송가 보면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건대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냥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무 갈라. 내가 그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아주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를 믿을 때 여러분 제가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심판, 영혼, 이 형벌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늘 이야기해도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나 구원받았네. 이제 천국 가는 티켓 사놔서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어지는 겁니다. 6월절 끝나고는 이어진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6월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이 6월절과 목요절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일주일 달아서 이어지기 때문에 한 절기처럼 돼가 있는 거예요. 자, 15절부터입니다. 자, 이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이 무교라는 것은요, 이 무교라는 것은 뭔 생각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보내기 때문에 무교.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를 그 영어에서는 The Fast of Unleavened Bread 해갖고 그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축제다, 절기다 이런 뜻이에요. 무교입니다. 무슨 무교병 먹는다 그러니까 무슨 병을 다 먹고 있나? 뭐 6월달에 무슨 절기가 그런 게 있나? 이런 처음에 믿고 나서 그렇게 했다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중에 뭐 그렇게 그런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 무교라는 것은 어떤 소리죠?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래 동안 하는 거 바로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가고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그랬어요. 이 무교절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래 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완전 그들이 먹게 되고 그리고 참 누룩을 집에서 다 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무교절 날 집 안에 이제 싹싹 뒤지면서 살펴갖고 누룩을 제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집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만일 제가 모르는 곳에 누룩이 남아있다면 제 힘을 다해서 그것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유경을 먹게 됐을 때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끊어지는 것은 뭐 구원받은 것이 취소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면서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또 교제를 할 때는 즐거움이 없고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찾아가야 하냐? 우리의 삶 속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은 항상 조용하게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더럽히는 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은 뭘 이야기합니까? 누룩 없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서 여기 보니까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 어떤 그 쪽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컴포트 속에서 이상한 그런 이 누룩 같은 게 들어있는지, 집에 갖고 있는 게 이상한 추적들이 있는지, 또 내가 생각 속에 이 엄난한 어떤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친다면. 뭐 오늘 우리가 집에 가 있는 이스터를 갖다 버리는 우리가 이집트 그림자거든요. 잘 이스라엘인들 아주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건 아주 낮은 단계들이죠. 여기 뭘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수행이나 고양이나 물질을 들여서 받는 게 아니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믿게 될 때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 무교제입니다. 이것은 뭔가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제사한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뭐냐?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누룩에서 끊어진다는 거 이스라엘에서 여기 두 번이나 말씀하고 15절도 말씀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론 유교물을 먹는 데는 타국이든지 동국에서 난 데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 혹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또 이 생활 속에서 컴퓨터 속에 이 누룩 같은 잘못된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우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룩이라고 그랬는데 이 누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누룩은 뭐라 그러죠? 제3증입니다. 제3증이에요. 우리가 이 빵 만들 때 보면은요, 그 효모라고 효소를 넣는데 저기 그 이스트를 갖다가 조금밖에 안 넣는데도 한 조금밖에 안 넣어요. 이게 반죽을 해놓으면 싹 불어오르는 거예요. 이 죄는 빨리 처리하지고 제대로 처리하지는요. 계속해서 그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 단체 교회에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이 신구약이 계속해서 좋은 주석이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 관련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라든가 또 다른 성경이 잘 이렇게 주석해주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요.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여기 나오는 어떤 누룩이죠? 바리새인들요. 그 당대에 굉장한 그 유대교 안에서 한 종파로서 굉장히 세력이 있는 종파였죠. 바리새파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떤 누룩인가? 이런 거예요. 외식이요. 곧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이 외식하지 말라니까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다른 데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안 계시죠. 네? 또 학생들이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보니까 초본문으로 들어가라면 정문으로 안 다니고 맨날 뒷문으로 옆문으로 다닌다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그 복음 전화를 하다가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피해갔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로 있다고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해석할 때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외식한다는 것은 마스크를 낀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참 많이 외식해요. 문화적인 어떤 의미에서 마스크를 낀다는 건데 오늘 뭐 이거 우리가 또 마스크도 벗자해갖고 이런 여기는 아닙니다. 뭔가 밖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내면의 생각하고 틀리는 거예요.
사람은 제일 좋은 거는 뭔가 하면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그러는데 말은 이쪽으로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게 뭔가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정죄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인 나오잖아요. 남편 몇 명이나 됐어요? 남편 5명 됐어요. 지금은 6분도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저거 보니까 남자가 여자 5명 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가끔 있는데 그것도 많지 않는데 이 자는 참 그 인생에서 목이 많이 말랐던 것 같아요. 잘생긴 남자 만나면 행복할 거야. 또 살아보니까 잘생겨도 얼마 안 살아보니까 별것 없고 돈 있는 사람이 또 행복하게 될 거야. 그 돈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근세 있는 사람, 가문 좋은 사람 다 해다 보니까 아마 여자가 좀 잘났던 것 같아요. 뭐 남자를 5명 만나려고 그러면 얼굴이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예쁜 걸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맞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한 눈은 보라고 나눴는데 예쁜 거 좋지. 꽃도 예쁜 게 좋은데 그 여자가 좀 예뻤겠죠. 그 남편을 5명을 줬는데 예수님 왔을 때 이 불결한 여자 내가 다 알고 있어. 남편 지금 6번째 살고 있지. 그랬어요. 오히려 그 여자가 얼마나 인생에 목이 마르고 공허했으면은 저렇게 되니까 불쌍형이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깨닫게 네 남편 데리고 있을 때 없다고 했을 때 네 말이 맞다. 지금 상황은 네 남편 아니던 뉘우치고 메시아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8장에 간음전에 잡힌 여자, 또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자들을 그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을 다 정죄의 세리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때 잘 알고 계십니다만 로마 당시에는요, 이 세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란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 자국인들을 택해갖고 이번 지방에는 뭐 갈릴리 지방에 해갖고 그 붙이는 거예요. 경매를 붙여갖고 뭐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서 뽑아갖고 얼마만큼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이 돈을 걷어갖고 자기를 챙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공도로 취급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있는 그 바리새인, 기도도 거창하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예의가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뭐냐? 외식주의자, 외식주의자. 성경에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요? 외식주의자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에서는 6장의 반턴을 하려하기를 뭔가면요. 외식하는 거 주의하는 거, 외식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 대표적인 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게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건한 삶을 필요해요 하는데 그때에 외식 주의하는 외식. 이 바리새인들 외식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구제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합니까? 가부의 가산을 삼겨버리는 거예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겠어요? 조금 구제하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 그 재산을 다 삼겨버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 어떤 옷을 입고 이렇게 뭐 굉장히 경건해 보이면서도 실제 삶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눈을 주의해라.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 외식적인 그런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 자기의. 그 자기의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러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오죠?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9절을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치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지의 뿌리 가늠만들고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누가 어렵다고 받았어? 죄인이가 어렵다고 받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했거든요. 이게 어떠냐? 자기 의에 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적인 거예요. 편협적인 거예요. 어떤 거는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민족들을 개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외식이나 자기의나 편협적인 이러한 마음들은 이게 오늘날 현대 바리새인들 주님 이거 경계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요.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주님이 확장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조금 전에 바리새인 누룩 말씀드렸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 이 헤롯의 누룩이 뭐겠죠? 이 헤롯은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그 가짜 왕이었잖아요. 이 헤롯은요. 아주 무신론자입니다. 아주 음란해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음란했는가 하면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장가를 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헤로디아인데,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를 취해갖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갖고 이런 아주 음란하고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이건 오늘날 뭐 이런 건 아니지만요. 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무신론적이고 엄난하고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주의해요. 또 신약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에 한번 더 보시면요. 아까 본 데가 5장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요.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쪽에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누룩이 있습니까? 여기 뭐 조금 이름 붙입니다. 새 누룩, 묵은 누룩 할 수 있는데 묵은 누룩은 뭔가면요. 육체의 소유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비의 아내를 취해서 음행하는 세상에도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 받는 것은 은혜를 받지만요. 이 잘못된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거 처리하지 않고 그 있는 거예요. 이제 부도덕한, 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그래서 이 사람들 처리하지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이러한 리더들을 세우고 교회가 뭐예요? 거룩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불의한 이런 것들은 징계해갖고 교회를 거룩해.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후욕이나 술 취향 이거는 한잔 맥주 한잔 마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습관성 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남을 속여서 빼앗는 구원받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누룩이라는 새누룩은 어떻게 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당파짓고 어떤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구원받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누룩 제거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5장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는다. 이거 말씀하다가 이 누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누룩은 뭐 도덕적인 그런 누룩, 뭐 외식적인 누룩,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쭉 나오다가
적은 누리고 온 동이에 퍼지느라. 이게 앞뒤 문맥 전으로 보면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된 잘못된 교리도 뭔가 누룩이에요. 이 유대주의의 악한 교리들입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뭔가요? 구원받아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교리. 오늘날 또 이게 잘못된 교리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앞에서 우리 박영님, 김영전님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잘못되게 전하면요 언제든지 이야기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잘 전하고 계시는데 혹 어떻게 잘못된 게 있으면요 부활이 지나갔다든가 이런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것도 완전 성화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죠. 지금 얼마나 많은 신신학 같은데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를 받는 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그러는 것도 안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신신학적인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거짓된 교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유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다른 형태로 바뀌어 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은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뭘 얘기했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서는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대단한 게 구원받았으니까 무리로 걸어가라라든가 죽은 자 살리라든가 이런 거 아무 요구하는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은 그런 거예요. 예? 어떤 형제님이 일요일간 예배될 때 그러죠. 그 진을 쳤는데 이 구름 기둥이 구름 장강이 움직이면은 가고 멈추면 그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한 달 있든 석 달 있든 또 옮기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오는 같은 거죠. 그렇게 거룩하고 근근하게 우리가 맡겨진 일 차근차근 해가 나가면 되는 거죠. 예?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제 죄와 같이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서 어떠한 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임박했을 때 팔레자가 있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 바로 이어지는 게 뭔가 하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뭡니까? 첫 번째 뭔가 하면은 그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들 경험을 가면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숨겨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고 또 숨기고 비밀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건 없어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구원을 받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럼 망하니까 반드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배우사님은 저도 징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적극적으로 오더라. 적극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맞으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하시구나. 구원받았는데 누룩을 집안에 넣어놓고 잘못되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이런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 위험한, 그래서 정말 위험한,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잘못 살고 있으면 잘못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징계를 받는 게 왜? 그런 삶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잘못할 때 우리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분 누구냐?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안한 가운데 축복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읽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는 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부모는 이래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도저히 안 될 때는 뭔가면요. 치여가 버린다. 치여가 버려요. 왜? 그날에 영혼을 구원하고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똑같은 천국까지만요. 천국 가서 질은 다 틀리는 거예요. 지옥에도 천계가 있는 것처럼요. 천국에도 삶의 질이 다 틀린데 해와 달의 영광이 다 틀린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선한 일에 힘쓰고 복음 전하고 이거 살면요. 복된 길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안 되더라도 그런 많은 재물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런 높은 지위가 없을지라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면요. 또 복된 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이 무교절을 잘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노력이 있다면 죄버리고 그럼 언제든지 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또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6월절은 뭐라고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구 어떻게 넘어가세요? 죽어야 되는 애국에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유대인 백성들은 다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거먹고 저먹는 어린 양 그 피를 취해서 잡아서 피를 쳐내고 임방과 설주에 발라놨을 때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사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만찬 예배 드릴 때 그 떡과 잔을 앞에 놓고 보잖아요. 그 피를 볼 때, 그 잔을 볼 때 저분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일을 피로서 구속해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문답에 모여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와 멀리하는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들이 되는 거죠. 한 군데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잘 알고 계시는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4장에서는 6장까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4장 1절에서 이하의 성령의 하나 된 것에서 힘써 지켜라. 각종 은사를 따라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4장입니다. 4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에서 5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5절입니다. 8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전열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하고 경건한 이러한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연약해서 누룩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변질시키고 또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이 바리새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나 부도덕한 누룩이나 교리의 잘못된 이러한 누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경건한 이러한 저희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